레위기서 26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길을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가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이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불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백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충정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롯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고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바둑에서 너희 떡을 부어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충성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주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할지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의 안식을 누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을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릴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문헌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의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오늘도 양이 좀 많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우상 만드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다 그걸 만드는 생각했을 하지 텐데. 말라고 그랬었죠. 하나님만 섬기래. 그렇죠. 바로 우상이죠.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계명 중에서도 두 가지로 이렇게 딱 압축하면은 딱 압축해서 말하면은 서기관이 잘 얘기했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땅에서는 이제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로 우리가 압축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가장 근본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자세로 늘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은 우리의 모든 행위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하시죠. 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지만은 실제적으로 오늘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계명, 율례, 하나님께서 그 규례를 주셨는데 이 계명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행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결정이 되어집니다. 항상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면은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 관계가 서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철저하게 지금 말씀을 하시죠. 특별히 레위기는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에 대한 것이 주제죠. 거룩인데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거룩을 떠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정말 우상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면서 조각한 것, 주상, 그리고
조각한 석상들을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보이는 것들인데 이것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부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그 이웃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고 너희의 딸들을 주지도 말고 통혼하지도 말고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몰살시키고 다 멸절시켜버리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을 본받게 되어지죠. 나의 거룩함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하는데 반대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이제 고통의 시간들을 겪게 되어지는데 가장 그 중에서 중심이 뭐냐면은 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를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명령을 불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결과는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고난과 고통 가운데 때로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되어지죠. 우상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는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게 되어져요. 그렇지만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것만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은 더더욱 더할 나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내가 우선시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다 우상에 해당되어져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죠. 돌을 깎아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든가 나무를 깎아서 세워놓고 거기다가 금을 발라놓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섬기든지 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나도 부족한데 나 스스로도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혼자 살아가라고 하면 과연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지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이렇게 모든 것을 누리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실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은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거의 없죠. 숨 하나 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지금 쉬고 살아가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도 그런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나에게 복을 주리라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내가 그것을 의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복을 주지도 못하는 것 그것을 붙잡고 복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 의미가 뭐냐면은 이게 허무한 것이에요. 가치가 없는 것. 우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허무한 것, 또 가치가 없는 것, 또 무가치한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우상 그 무가치한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도 무가치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했던 것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돈을 의지하면 돈을 의지했던 것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멸하실 때에 우리도 함께 멸하게 되어지고 우상을 의지하게 되면 우상과 함께 우리는 멸망케 되어져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나요? 정말로 그 하나님만 여러분들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셨죠. 근데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에 쉬셨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그리고 복된 날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라고 하는 그 날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 날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을 기다리시며 네.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늦추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늦추고 계시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죠. 하나님이 종말이 있다라고 했는데 종말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지금 살기 좋고 너무도 우리가 편한 세대 가운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간을 늦추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기까지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날을 준비하셨는데 그 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날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 축복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영원한 안식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성소를 경외하라. 그렇다고 성소를 떠받들듯이 우상을 섬기듯이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성소가 현재는 없죠. 성소가 파괴되어졌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터는 지금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오히려 성전이 아니라 뭐가 서 있어요? 이슬람 성전 그 황금돔이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서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 지금 그게 서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섬기고 또 그들이 귀중하게 여겼던 성전은 무너버리고 지금 다른 게 서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도 사실은 무너져요. 이런 그 눈에 보이는 성전,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은 그 성전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서 예수님에게 그 자랑하지만은 그러나 이 성전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친히 그 성전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때에 갔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고 그 성전에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질 그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중심이 어디냐? 이스라엘은 항상 성전 중심의 삶이었죠. 성전 중심의 삶이었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인 성전의 중심의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성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 3절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것, 이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규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지금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도 아니하는데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편안하게 누리고 있다면은 그것은 몰라도 잘못된 것일 거예요.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풍요로움이라면 여러분들이 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돼요. 그리고 감사하시면서 사시면 돼요. 그러나 만약에 이 정말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성경에서는 아주 확연하게 몇 군데에서 얘기해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레위기 26장에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또 뒤에 가면은 신명기 28장에 가면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 주시죠. 또 주례국께서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살게 되어지면 거기에 보면은 참 많은 것들, 여러분들이 원하고 기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은 철을 따라서 비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철을 따라서 때에 맞게 비를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되죠.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모든 농작물들이 다 말라 죽어요. 올해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시골에 저희 부모님도 보니까 배추를 심었는데 배추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말라서 죽어버리면 또 다시 갖다 심는데
그 심은 것조차도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더라고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아침에 물을 줘도 또 그것이 금방 말라버려서 뜨거운 낮에는 뭐 제대로 감당을 못하게 되어요. 그러니까 배추값이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계명을 잘 준행하고 지키면 철을 따라서 비를 내림으로 인하여 곡식들은 정말 알곡이 충실하게 익어가고 또 그것을 거둘 때쯤 돼서는 또 어때요? 적당한 비가 또 필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비를 내리지 아니할 때는 또 하나님이 그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시기적절하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농부들은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땀을 흘린 만큼 또 거둘 수 있게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오게 되죠. 그런 축복을 원하신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계명과 규례를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키니까 어떻게 해요? 땅은 산물도 내고 철을 따라 비를 내고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풍성하게 먹고 배불리고 그러면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거꾸로 내가 평안하고 안전함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으로 하면은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어지죠. 먼저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고 나의 신앙이 또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어지면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진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분명히 그러잖아요.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이와 같은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 너희들이 이렇게 다른 것들을 쫓아서 갈 때 너희들에게 내가 풍성하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이방인들은 뭐예요?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며 살아가요. 매일매일 염려가 끊이지 않냐며 살아가지만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너에게 그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내가 잘 안다는 거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왜 모르시겠어요? 더 잘 아시죠?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평화도 주시고 두렵게 할 것들도 다 없게 하고 사나운 짐승도 다 제하해버리고 칼이 너희 안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하시고 또 원수들을 쫓아버리고 돌보아서 너희들을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고 내 언약을 이행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얼마나. 그리고 묵은 곡식이 많아가지고 묵은 곡식 먹다가 새해 타작하기도 전에 아직 묵은 곡식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럼 새해 해 곡식을 너희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할 거 무엇이 있겠어요? 가장 쉬운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규례와 그 명령을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염려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이것을 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그러나 되지 않습니다. 지혜는 바로 그래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반면에 이제 보세요. 14절부터 말씀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15절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버리는 거죠. 명령을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그 다음에 준비하고 계신지를 보세요. 자, 거기에 보니까 16절에 보면은 재앙이, 놀라운 재앙을 내려서 폐병, 열병, 눈이 그것으로 인해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고 파종한 모든 것이 헛되게 되어진다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17절에는 대적에게 패한대요. 너희를 다스릴 것이 다스릴 자들, 그들은 자들이 오게 되어지고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얼마나 이 끔찍한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만약에 내 삶에 일어나고 있다면은 우리가 지혜롭게 봐야 할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 이것이 어떤 것 때문에 나의 이런 어려움들이 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살펴볼 것 중에 가장 먼저가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저 밑에 내가 다른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펴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떤 길들을 걸어가요? 계속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서 우리는 망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정말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날 때 조금 우리가 정말 정신을 가다듬고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관계로 돌아간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다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충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라고. 7배나 더 징벌을 받게 되어지는 일이 이렇게 하나님은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이런 아픔과 고통들은, 그리고 때로는 이런 환난과 역경들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신호를 주세요? 돌이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너 내게로 와서 내 말씀으로 다시 말씀 가운데로 나와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리로 다시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7배를 더 고통, 고난과 역경과 아픔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할 것이다. 땀을 흘려도 거두어들이는 것이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럴 때 빨리 우리는 정말로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아직도 더 완악해요. 이렇게 돌아보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완악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대로 비추어 보면서 우리 말씀에 비추어 보고, 그래서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근데 여기 23절 보세요. 23절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내게 대항할진대. 계속 대항이에요.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들을 기르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들을 저지르게 되어지면 그 결과는 더 큰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칼을, 연병을, 양식을 끌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25절을 보니까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들을 갚을 것이며, 언약을 어긴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백성 삼기 위하여 언약을 맺으신 거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언약을 맺으신 거죠. 하나님 언약을 왜 맺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왜 언약을 맺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왜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을 불러서 왜 하나님이 너희는 내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은,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칼에 넘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곁에 여러분들 계시며 여러분들로부터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어질 때에 결국 그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오히려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았으면은 그래도 그냥 이 땅에 다른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멸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약을 맺어놓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명이 더 짧을지도 몰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도 27절 또 보세요. 27절 또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참 얼마나 고집이 참 많은지 이 모습 보면서 우리는 그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기 애굽의 그 바로 왕을 많이 보죠. 바로 왕이 몇 번? 10번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을 해놓고 또 어기고 또 어기고 또 어기고 하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두는 것이 자기에게는 유익이 있죠. 눈에 보이는 이익들이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놓치기 싫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해놓고도 그 언약을 무시하면서 결과는 뭐예요? 그로 인하여서 애굽은 완전히 멸망케 되어지죠. 이스라엘이 쫄딱 망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그것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들에게 하나의 예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고 언약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면 너희들의 인생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짐을 그대로 산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간에 우리에게 큰 교훈이에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것을 겪지 아니할지라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교훈을 삼으셔야 해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진짜 지혜죠. 내가 겪어보지 아니하고도 헛된 길, 잘못된 길,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 길들을 가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가는 게 그게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7배나 또 징벌을 더 하겠다 하시면서 29절 한번 보세요. 참 끔찍한 일이다. 29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정말 얼마나 끔찍해요. 이게 그냥 하나님의 경고로만 끝이지 않았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살면서 사마리아 성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정말 얼마나 끔찍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그 모습을 우리는 다 지금 말씀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우리는 더 큰 징벌을 받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우리가 징계를 받고 가버나움, 벳세다 등등 이 사람 그쪽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도 사람들은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막 그 솔로몬에게 먼데 스바와 여왕이 찾아오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거부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더 하나님의 징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죠. 오히려 징계를 받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모든 되어진 것들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그러한 모든 것들까지도 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 우선으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정말 이거 보세요. 자기 아들의 살을 먹고 딸의 살을 먹을 것이래요.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 다 무너뜨리고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그냥 우리에게 약속만 하시고 마시는 분이 아니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에 따른 우리의 대가가 필요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율법을 우리가 만족시킬 수 없는 자기였다는 거죠.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력으로 율법을 완성시킬 수 없는 자들이, 이룰 수 없는 자들이,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게 하셨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자로 만드셨다라고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그럼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가면은 우리는 율법의 요구들을 완전히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셨는데, 또 그런 좋은 조건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다면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보지 않아도 뻔하게 알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바로 순종의 길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40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41절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은 기억하시겠다,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실수한 것을 깨닫고 죄악에서 돌이키게 되어지면, 그리고 깨닫고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면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겠다, 다시 우리를 자녀의 자리로, 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자리로 우리를 다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러면서 이전의 것들을 다시 회복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자리에 어디에 지금 자리에 와 계신가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관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와 계신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와 그 법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또 필요한 부분들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냥 고난의 길만 걸어가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축복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도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축복을 주셔요. 단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직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걸 온전하게 만들게 하기 위한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어려운 고난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그런 고난들은 장차 받을 영광이 좋게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바르게 서 있는가를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 이것은 어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지만은 지금 특별히 이 레위기 말씀들 후반절 부분에서는 공동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 어떤 한 사람만 온전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여기에 와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허황된 거, 정말 우상, 여러분들 안에 지금 하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없으면은 그 속에는 무언가 다른 우상이 여러분들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차지하고 있는 것이 너무 때로는 나 자신일 수도 있고 자신만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믿을 거 안 된다 말씀드렸죠. 또 다른 섬기는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남편과 때로는 아내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돈이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 이제 사업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좌정하시고 주인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의 순서는 의미가 없고 또 그것은 허무하게 끝날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상이 바로 허무한 것이라고. 내 눈에는 좋게 보여요.
내 눈에는 정말 가장 귀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들도 다 허무한 것들이 가치 없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선택한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조가 짧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길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짧고 긴 것 가운데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지금 심령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이 또 말씀이 하나님의 규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지, 또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인지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로잡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아픔과 질병과 고통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평안이 없었다면 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규례와 그 법규를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공동체와 이 나라 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서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었던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의 중심에 들어와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들을 주님께 우리가 토해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용서함 받고 정말 죄 사함 받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이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지체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